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설교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부담이 되는데 저 실수하는 거 찾으려고 째려보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심으로 피차의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더욱 성령 충만하여져서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에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의 조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부흥의 조건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돈이 있어야 오죠? 아닙니까? 아니, 돈이 있어야 건물도 깨끗하게 하고 시설도 잘 갖추고 무엇보다 교회, 학교, 또 타가 시설 이런 걸 잘 갖춰놔야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부흥이 온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실제로는 이런 부분도 많이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예배당이 우중충하다거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없다면 다음에 오지 않겠죠. 많은 개척교회들의 고민이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또 사모님들은 밥 준비하느라고 정신없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좀 모시고 왔는데 얼마 안 있어서 주변에 큰 교회로 가면서 아이들 때문에 가요.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선교헌금을 더 뜨겁게 많이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돈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짝퉁 부흥 말고 진짜 성경적인 부흥은 어떻게 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4절 전반에 보시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저는 화면에 되도록이면 다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밑을 보면서 성경 보시는 척하면서 졸지 마시고 앞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good man 이렇게 되어 있고 착하다는 것의 헬라어는 아가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성품을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다 외우시죠? 뭔지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성경 외우실 때는 꼭 앞뒤에 주소를 붙여서 외우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해놓으셔야 주소를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첫 번째 조건을 성도의 인격 혹은 인성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직분자건 목회자건 인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들과 목회자들의 사람 됨됨이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인들의 인격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고 낙심해서 떠나갑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착한 사람 되도록 좋은 인성이 개발되도록 더 기도하며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좋은 인성의 개발이다. 요즘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좋은 음악도 많이 듣고 좋은 책도 읽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시절 그리고 성장기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느끼는 여행, 또 사람과 친구들의 소중함을 배우는 그런 모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 세트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썬데이 스쿨, 교회 학교죠. 또 교회 캠프들, 수련회들이 우리 후손들의 좋은 인성을 키우는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좋은 인성과 바른 인격은 부흥의 첫 번째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좋은 인성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착하고 선한 양심을 소유한 인격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 후반에 보시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레스라는 단어이고 무엇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또 완전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님의 완전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간단히 표현해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죠.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은 우리 교회 영원한 모토죠. 저는 거의 중학생 때부터 저희 어머니의 강요로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 등을 참석하면서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제 기억에 거의 모든 설교가 성령 충만으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본문에서 시작을 해도 결론은 성령 충만. 그만큼 강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사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성령 충만 강조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아주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참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아 충만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라 말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든지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또 믿음 충만도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족과 친척을 떠났던 그 믿음, 또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믿음, 또 모세가 죽음을 각오하고 바로 앞에 섰던 것도 이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잘 포기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때로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은 성경에나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가능하냐? 또 그런 건 옛날 얘기지 지금은 불가능한 거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누가 한 것입니까?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 아버지의 기도죠.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도 한번 소리를 질러 볼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도록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 속의 우화로만 생각하라고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우리가 되기 원하실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다해 믿기 원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직장 등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의 세 번째 조건으로 성도의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내려왔습니다.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놀랍죠? 아가부스라는 선지자가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로마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통치 중인 AD 45년에 그가 예언한 대로 큰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예언의 은사지요. 만약 담임 목사님이 어떤 걸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면 큰 부흥이 일어나겠죠. 또 저희 목회자들이 병원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만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 더 사모하고 더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예언 같은 은사는 참 조심스럽죠. 너무나 많은 사기꾼들이 점쟁이 같은 짓들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과 역사에 근거한 복음주의적 예언들이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비슷한 예언을 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타락한다면 멀지 않아 망할 것이다.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직분자들과 목회자들이 사명이 아니라 명예와 재물을 따라 쫓아간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망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군사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는 하루살이와 같은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과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당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또 바벨론, 로마 제국이 얼마나 부하고 강대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망하고 유족들만 남아있죠. 지금 강대국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면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단번에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이슬람 펀드를 갖다 쓰고 무슬림들이 먹고 쓰는 할랄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라고 헛소리들을 합니다. 물론 그들과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하지만 모든 공공장소마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어주고 또 대한민국의 딸들을 그들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으로 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반대하는 저 무슬림 여인들의 사진도 있지요. 그들에게는 이슬람의 전파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교리가 있다고 합니다. 13번에 보이시나요?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벌써 무슬림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무슬림 난민들에 의한 성범죄들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예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공산주의를 따라가거나 재물의 신 맘몬을 따라가거나 이슬람의 황금을 쫓아간다면 반드시 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경적인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위 사람들,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영성에 대해 생각할 때 특별히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은 마음과 생각의 병들이 많죠. 신유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내적 연약함에 대해서도 잘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분노와 우울증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가운데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고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도 회복되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더 많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의 머리와 마음에도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이 말씀을 가족들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기해할 만한 그런 영성과 은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영성과 은사들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의 네 번째 조건은 25절과 26절 전반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이 모여 있다는 것이 영어로 met with the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네 번째 조건을 참된 예배, 또 성경적 제자 훈련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아무리 성도 개인의 인격과 신앙이 좋고 영성이 뛰어나도 우리 교회적으로 예배와 훈련 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성령 충만한 예배,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리고 성경적인 교제와 훈련이 잘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려고 꽃단장 하시고 예쁜 옷 입으시느라고 시간 많이 드셨죠? 특별히 여자분들 시간 많이 드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 공주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말고 하나님께 잘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찬송가가 모르는 것인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교회 10분만 일찍 와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찬송할 때 여러분 목소리의 몇 %로 찬송하셨습니까? 찬송 인도를 하거나 찬양팀 혹은 찬양대를 할 때 좋은 점은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송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기쁨이 충만하게도 되고 어떤 때는 목이 메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언제십니까? 1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아니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목소리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제자 훈련도 반드시 필요하죠. 교회학교와 대학 청년들은 분반 공부 또 GBS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모임에서 삶 가운데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지 잘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잘 나가면 덤으로 연애의 기술도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커플된 분들이 많지요. 대표적으로 우리 정성택 목사님.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잘 연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른들도 구역과 전도회 등의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죠. 요즘은 인터넷 보고 방송 보고 들으면서 혼자 설교 듣고 찬송하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런 모임이 언제 가장 필요할까요? 기쁜 날에도 필요하겠지만 슬픈 날에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인터넷 찬양팀이 와서 찬송 불러줍니까? 여러분, 장례가 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방송 설교자들이 와서 신방하고 기도해 줍니까? 아니죠. 성경적인 제자 훈련과 사랑의 교제는 부흥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마시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흥의 5번째 조건, 26절 중반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려서부터 창세기를 잘 배운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 또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잘 배운 사람들은 혼합주의나 종교 다원주의에 속지 않습니다.
중학생인 저희 딸이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 이슬람의 알라신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꾸란을 번역할 때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알라신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들은 우선 예수님을 삼위일체 중 한 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요. 예수님보다 마호메트가 더 위대한 선지자고 알라신은 그에게 모든 것을 계시했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이 꾸란이 구약 성경과 좀 비슷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전히 다른 가르침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알라신과 하나님은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사이비 교주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당신 어머니가 꿈에서 나타났다라고 유혹을 해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과 교리, 또 교회 역사와 이단 등에 대해서 잘 교육하는 것은 부흥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게 잘 배웠기 때문에 그 악한 상황에서도 성도의 신앙을 지켰고 그 결과로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별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육이 잘 되어서 부흥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부흥의 조건은 29절과 30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조건을 구제 사역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어려운 분들을 잘 돕는 것은 부흥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 돕지만 늘 광고를 하진 않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구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도울 곳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 보셨어요? 55억이라는 돈을 남을 위해서 내어놓은 아가씨, 김연아 씨 얘기가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미지가 좋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여 조금 더 구제 사역에 힘쓰면 그것도 부흥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흥의 조건을 21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앞에 6가지를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구제 많이 하고 교육과 훈련을 밤늦게까지 열심히 해도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가 아무리 인격을 수양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을 구하고 은사들을 많이 받아도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부작용만 나타나고 부흥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앞의 조건들 중 몇 가지가 부족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 시작하기 전에 처가
어르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여러 번 참석을 했어요. 인천의 큰 교회, 우리 교회도 오셨던 그 목사님이신데 주일 설교를 얼마나 모노톤, 강조를 하나도 안 하시고 잔잔한 목소리로 속삭이시는지 아주 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전도사가 졸 수도 없고. 그런데도 그 엄청난 성전에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목사님의 설교 실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흥의 7가지 조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인격, 성도의 신앙, 성도의 영성, 또 참된 예배, 교회 교육, 구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 손이 함께 하심. 보통 6은 인간의 수라고 하고 7은 하나님의 수라고 하죠. 앞에 말씀드린 6가지 조건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신의 한 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섭리가 아니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6가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더 힘쓰시되 가장 중요한 7번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기도해 주실 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